어저께 이어서 한 번 또 큰 한란 기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실까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무너지는 계시록 18장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다 전해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 무너지는 상태를,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세 천사 기별을 모두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게 기록된 것이 계시록 18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보면 하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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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또다는 여기 하이또다 화가 두 번이고 여기는 화가 세 번, 여기는 화가 한 번이거든요. 이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이 완전히 끝나고,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더하기 둘째 천사 기별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에다가 시기별,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 했거든요. 시기라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전개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옵니다. 시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은 시기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에 놀래가지고 있나 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안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한 세 번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세 번을 예수님 오신다 하다가 또 실패로 끝났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또 다음 미선교 그 크게 또 일어났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을 잘 안 하고 시기에 놀래가지고 시기 소리만 나와도 전부 다 그냥 신경이 곤두서는 입장인데요. 이 시기 기별에 대한 그 기별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 오묘에 속한 시기는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재림의 날짜 시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시기가 있는데 재림 전 사건의 시기는 꼭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의 시기까지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영감의 말씀은 사단 쪽에 속았다. 사단이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정표를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든지 하늘을 소개해서 가르치는 교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언이나 설명을 말씀이나 하는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꼭 지켜봐라, 분별해라, 그런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도 영광이 이한 예언이 아니면은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또 진짜 하는 거를 뭘 해야 돼? 말씀에 놓고 원칙 하에서 조건을 갖추고 예언하는 조건을 갖췄느냐, 이거를 보고 예언을 따라가야 돼요. 예언은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빛의 속도를 가야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잖아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멸시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예언이 멸시받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예언은 꼭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예언이 나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기문집 275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나라들, 특별히 이 같은 두려운 매매 행위를 승인하고 또한 그 일에 종사하기까지 한 종교 단체들 위에 내릴 것이다. 한 종교 단체가 뭘까요? 한 종교 단체.
일요일에 사단에게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단이 경배받는 게 일요일 이 경배거든요. 그 단체가 한 단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14만 4천인 단체와 666 단체 그래서 여기 한 종교 단체들 위에 내린 것이다 라는 의미는 666은 하나의 단체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도 하나의 단체명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의 단체명이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이고 또 일요일에 경배하는 그 위에는 모두가 일요일에 경배하죠. 지금 그 교황이 선종했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도 뭐 한다고요? 애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6일에 그 출상을 하기 때문에 3일장도 아니에요.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명동 성당에도 뭘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그 666이라든가 14만 4천이는 단체명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의 단체명에 소속된 숫자는 실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광과 이 예언을 전달했으면은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 것이고 또 많이 못하면은 우리 어떤 그 집사님, 우리 여기에 오신 집사, 영광보존자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은, 어저께 제가 그걸 듣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침례를 받았다. 이야, 그런 경우가 참, 노력하면 오더라. 그게 비례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게 했느냐 따라서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실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징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단체들 위에 내릴 것이다. 666에 소속이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러한 불의와 압제와 고통에 대해 몰인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러한 불의와 압제와 고통에 대해 몰인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이 기별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렇게 666 단체, 한 종교 단체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에 들어가서 죽음에 가는 것도 알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고 있다고? 방관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열심히 해라는 말씀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자가 만족을 위해 그 같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면서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거 가만 다시 봅시다. 불의와 압제와 고통에 당해 몰인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그들 중에 공언하는 자들이네요. 공언. 공언이라 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입술로만 시인하고 마음은 먼 자들이다. 그죠? 그죠? 그 같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면서 본인들이 뭘 한다고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 그러니까 한 종교단체에 속한 자들이네요. 그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것은 최대의 모독이다. 음. 야, 이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 14만 4천인들을 제외한 66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면서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 내용도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몰인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그것은 최대의 모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영양보존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뭐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것은 최대 모독이라는 것은 666의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걸로 연결이 되네요. 그쵸? 어쨌든 하나님의 이 예언은 바르게 나가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끝났는데도 자비를 구한다. 에스겔 7장 26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려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 에스겔서 7장 26에서 27절은 어느 때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내용이 여기 보면은 답이 뭐로 나오냐면은 그들의 제약대로 그들의 행위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제약대로 7장. 그들을 네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에스겔서 7장 26절 27절은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란에 한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것이며 어저께 그 뉴스 봤습니까? 중국에 막 달걀만한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는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뭐 담이 무너지고 뭐 아파트 담이 무너져가지고 차가 뭐 몇 대가 누구 말따나 뉴스에 나오는 말로 하면은 처박혔다 그러더라고. 진짜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요.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첫째 큰 난란이 내리기 전에도 지금 우리는 전에 살고 직전에 살고 있죠. 살고 6천 년에 비하면 직전에 살고 있는데도 환경이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에덴이 철수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그 자연적으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도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바다도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이제 수용하는 게 한계점에 왔다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재고 있는데 그게 어느 임계점에 오면은 더 잴 수가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온다는 그 선까지 왔다. 뭐 기후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경고장을 날리잖아요. 경고. 이 환경은 20년 뒤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 30년 전에 이런 사건을 경고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환경 공부를 한 게 한 30년 전부터 1995년도 그때부터 이제 환경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95년도 같으면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 20년 뒤에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경고는 우리도 예언은 사실은 이 예언도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특별 재앙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태는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오는 환경 지배권을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년대로 줘가지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계획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리는 이 재앙이 덮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우리 중국의 뭐 바다 중국 사람들이 바다에 우리나라의 바다에 뭐를 건물 뭐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자기네가 우리 한국 땅에 근접한 지역에서 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진짜 여기에 어떤 환경이 안 좋으면 먹는 게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한란에 한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는 이때는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복음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화가 두 번 나올 때는 화가 두 번 나올 때는 여기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1차 멸망 때 배를 지었을 때 망치 소리가 계속 시끄러웠어.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맨날 저 망치도 그것도 어디서 했냐면 산 높은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소리를 내니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리를 힘들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시기 기별, 요때가 되면 끝난다는 기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썩은 것이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내린다는 걸 경고를 했는데 결정을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묵시를 구한단 말이죠. 묵시가 예언이죠. 예.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이게 말라기서에 나옵니까? 예. 기근이 온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이게 바로 여기를 의미한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여기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기란 어렵단 말이죠. 책략이란.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입듯 하며 여기에서 다 놀란다는 거죠. 고관들도 여기에서 뭐 큰 소리 하고 뭐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고 이러지만 여기에서는 자기도 사기가 바빠요. 그렇죠? 종기가 내리죠. 뭐 우리가 열장 내렸을 때에 그 박수들로부터 뭐가 내렸다 했습니까? 그들로부터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박수로 속하는 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가 일요일을 경백해야 하는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도다. 주민이라는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은 막 불안해서 떤다라는 거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야,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응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네. 뭐 떼어준 거를 하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그렇게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더만은 물이 나서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살려고 하고 노아 말이 맞고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노? 이제 그들도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똑같아요. 요 선이 여섯째 나팔과 인의 요 경계면은 1차 멸망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이 천사가 와서 그 거대한 문을 사람은 못 닫는다 했거든요. 천사가 닫아주기 전까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계면을 잘 알아야 빨리 선택을 해서 연간기별로 하나님 쪽으로 와야 된다. 대징투 629쪽에 보면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지구가 이 땅에 있어 오므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바로 뭐냐면 이때까지 또 지구가 시간이 이때까지 사람이 사는 때는 여기가 제일 큰 재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오면은 이보다 또 더한 거죠.
그래서 일곱째 재앙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게 되는데 더 이상의 그 재앙은 없게 됩니다. 요 재앙으로서 끝나게 되는데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의 범만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여기는 보호를 받았어. 왜?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 성령의 역사함으로 여기 보면은 어, 보호가 되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전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건 여기가 자비가 있는 때고 여기는 자비가 없는 때인데 구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언을 이런 이 사건의 전개의 시기를 알지 못하면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필수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 사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 뭐 땅에 3분의 1이 탄다거나 바다 3분의 1 이거는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요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은혜 시간이 이제 4번만 나팔을 불면 끝난다. 넷째 나팔 때 와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나니까 요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가 더 조급해지고 활동이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가면 갈수록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하고 사단은 한 명이라도 죽음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치열하게 사상 전쟁에서 나타나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지키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아, 그 교황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중요한 사람으로 장례 치는 거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때가 가면은 교황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옛날에 종교 암묵 시대에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바닥에 까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어,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 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때가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한다. 아무리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본들 절대로 저 멀리가 보이지 않는 버스가 되돌아오지는 않거든요. 왜? 그들은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 가서 태울 사람들 시간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6천년의 역사에서 충분히 인류를 위한 기간을 주고 더 이상 줘도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오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상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기간을 더 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피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하는 분들은 환란 때문에 자기가 좋은 기 때문에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상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영생하는 생기를 원하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사상에 네 종류의 그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단의 사상이 그것으로 무너뜨리거든요. 그게 복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영혼 불멸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영원 지옥설. 예. 죽으면은 악인들은 계속 불에 탄다, 불못에 탄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천주교 사상에서 나오죠. 천주교 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영혼 불멸설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도 하늘에 가서 먼저 가서 하늘에도 살고 죽음이 없고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죽어도 산다 하면 그거를 맞추려면 악인들은 지옥불에서 계속 영원토록 타야 된다는 교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영혼 불멸설에서 영원 지옥설이 나온 연옥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신이 되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했는 예수님은 초림 직전에 선제성을 부인하게 하는 게 이 사상이에요. 그리고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이 네 개로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적을 하거든요. 가장 큰 게 영혼불멸설이고요. 영혼불멸설에 의해서 이게 다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피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해도 사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 사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상 때문에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모스에 나오는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다. 우리는 기근 하면은 영적 양식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양식이 육적 양식을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책은 들고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내하고 무슨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걸 그냥 통째로 들고만 다녔지, 내가 이해되지는 않은 상태를 여기는, 기근이라. 그렇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기는 많이 들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앞서서 미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고, 뭐, 기간에 대해서 120년이라고 120년을 외쳐도 120년이 경계선이 지나가는데도 믿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노홍수의 멸망은 우리 두 번째 인류의 멸망이 엄청난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는 마지막 시대의 지구 종말 사건에는 꼭 첫 번째 멸망 노홍수를 그거를 교훈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 교훈을 삼으라 하는 게 많아요.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부분을 말하죠.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랑은 바다를 건너서 가서 들으려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우리 그 지구는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디를 가면 할까? 이렇게 지금 이제 급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홍수 났을 때에 그렇게 노아가 문을 닫히기 전에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거기서 노아 할아버지가 마지막 설교를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나팔에 셋째 천사들이 마지막 외치는 때와 같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외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이 닫히고 물이 이제 내려서 발목까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 첫째 재앙이 내리면 우리가 첫 번째 멸망에서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 계속 가면은 여기에는 산 위에가 다 지구 전체를 다 덮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때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예. 살아남은 이 404쪽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그때는 말하는 거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예복 벗는 거는 다섯째 나팔 끝날 때 예복을 벗으시죠. 조사 심판이 끝났으니까.
가장 귀한 왕복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이제 재림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을 떠나셨다. 재앙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렸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어떻게 하면 그 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멸망으로 보면은 방주에 그냥 사람들이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방주. 이제 문은 닫혔는데 노아가 열어줄 수도 없어요. 천사가 열어주고 천사가 닫고 하는데 노아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재앙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이 걷어가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도 그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야만 이 모든 걸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왔는 성령도 걷어가시는데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하냐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먼저 이끌어서 미래를 현재 보듯이 하는 자를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랬거든. 왜 써야 되나요? 경고해야 되잖아요. 경고를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먼저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뭘 알고 예를 들어서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가지지만 다른 지역에는 장로교나 무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 봤습니까? 그거를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섯째 재앙 때, 나팔 때 오면은 전할 시간이 벌써 지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열심히 전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다섯째 나팔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